반갑습니다. 우리 갑자기 온라인 예배로 전환돼서 우리 친구들도 많이 놀랐을 텐데 우리 어느 순간에도 어느 경우에도 우리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양 시간 갖도록 할게요. 손 모으고 하나님 저희 이제 학교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예배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저희 건강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고 성장하는 저희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쳤나요? 우리 약속을 했었는데 빅토리 찬양 같이 배웠었죠. 지난주에 우리 지난주에 잠깐 배운 친구들도 있고 다 배운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리 친구들의 능력을 믿고 선생님이 같이 이 찬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빅토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은 캠프 주제가예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자녀답게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주세요. 그 사랑을 전하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캠프곡을 하나 더 배워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처음 듣는 곡 선생님께서 잠깐 가르쳐주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선생님 아래 가사가 있어요. 안 했거든? 윗댄스 부분인데요. 우리 친구들이 딱 이 다리를 지탱해서 서서 우리 친구들 입장에서는 오른쪽으로 튕겨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주면서 우리 친구의 손을 하나, 둘 해주면 돼요. 윗댄스, 윗댄스. 올라 할 때는 손을 짱꽂지 말죠. 올라. 똑같이 윗점프 할 때는 손을 올리고 두 번 튀으면서 옆으로 가는 건데 이게 좀 고난이도예요. 난 안 된다! 그런 친구들은 옆으로 가면 돼요.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가면 돼요. 윗댄스, 윗점프. 올라. 한 번 더.
we dance, we dance. 울라, 울라, 울랄라. 그쵸? 그쵸? 모두 함께 헤이, 호! 외치면 됩니다. 자, 이제 가사 부분으로 넘어가는데요. 왕을 맞이하며 다 기뻐 춤을 추자. 손을 이렇게 대고 호 하는 거예요. 왕을 맞이하며 다 기뻐 이렇게 지금 선생님 아버님 알려주세요. 기뻐 춤을 추자. 우예 할 때는 돌리는 건데요. 너무 신나게 앞으로 깜찍 가서 우예 우예 오예 오예. 하나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네. 똑같이 하나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으면 크게 영원히 변치 않네. 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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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예. 자, 프레이스 갓 두 부분 뒤에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입을 쫙 하면서 내 입을 이렇게 딱 벌려주는 거예요. 프레이스 갓. 자, 이 부분 어려운 친구들 있죠? 다리를 뻗으면서 프레이스 갓. 네, 우리 곁에 계시네 돌려주는 거예요. 우리 곁에 계시네 반대로 프레이스가 내 마음에 두근거림. 프레이스가 누구를 두려워할 때는 손을 이렇게 모으고 짠 뿌이 두려워하니 주를 찬양해 할 텐데요. 손을 이렇게 살짝 내려주고 시작하면서 왼손을 올려주는 거예요. 친구들은 주를 찬양해. 자, 여기까지 배우면 율동이 끝났어요. 근데 이 율동의 장점이 뭐냐? 쉬지 않고 율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겠죠? 우리 같이 찬양 틀고 찬양할 텐데 틀려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쁘게 찬양해 드리도록 할게요. 찬양 주세요. 춤추자 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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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네 우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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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왕이신 주 하나님 한번쯤 뜻하게 사랑해요 아까를 꺼져줄게 불러드리는 하나님과 우리 위시네 옆으로 춤추자 우예 우예 하나님의 약속 영원히 변치 않네 우예 우예 우리의 왕이신 주 하나님 내 모습 뜻하에 사랑해요 잠깐만 맞아서 불러드리네 하나님과
선생님 많이 틀렸는데 우리 디베 선생님들이 너무너무 율동을 잘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잘 보고 잘 따라했죠?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처럼 율동을 틀려도 당황하지 않고 기쁨으로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께 찬양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지금 아직 설교 친구들 있죠? 자리에 앉아볼게요. 자리에 앉아서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주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우리 친구는 입으로 같이 찬양 드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대로 두 손, 눈 감고 기도드릴게요.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운 감사 나의 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감사 나의 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해서는 성명정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실게요.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에서의 예배가 취소되었지만 이럴 때를 대비하여 우리에게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과 믿음과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차세대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전 세계에 귀히 쓰임 받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에 대하여 임설원 전도사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칭찬받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또한 우리가 7월 31일과 8월 1일에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차세대 친구들이
참여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었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고 있자니까 전사님이 지난 현장 예배 때는 마스크 쓰고 얼굴을 봐서 이렇게 눈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도 우리가 더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 몇 가지 광고 사항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캠프 신청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또 특별하게 추가된 하나의 홍보 영상 같이 보고 또 다시 전사님이 짜잔하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딩 프로듀서님 안녕하세요. 당신의 최애 덤즈업 누구에게 투표하시겠습니까? 1번 후보 왕을 2번 후보 맞이 3번 후보 '그리고 마지막 4번 후보 우리의 왕이신 주 하나님 내 몸 목숨 뜻하에 사랑해요 왕관을 벗어 주께 돌려드리네 하나님만 우리 왕이 되시네 당신의 최애 덤즈업에게 투표하시고 캠프 신청하고 가세요. 다윗 구조대와 함께하는 2021 초등처 여름 캠프 덤즈업 2021년 7월 31일 그리고 8월 1일 초등처 온라인 수양관
음소가 되셨어요. 음소거예요, 선생님. 음소가 소리가 안 나가고 있었어요. 이런. 자, 우리 홍보 영상 보고 온 것처럼 우리 캠프 선물 빛나는 레이저 LED 광선검이 안에 있는 그 우산을 친구들에게 선물로 준비했는데 이거 말고도 많은 선물이 기다리고 있고 또 친구들이 새 친구를 데려오고 싶다 하면 우리 온라인에서 또 안전하게 진행되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자라가는 우리 새 친구들까지도 다 우리 친구들이 다 초청해서 우리 예배에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이렇게 여기 캠프 복장도 이렇게 입고 있고 뒤에 배경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 이번 캠프도 지난번처럼 또 재미있게 말씀 배워가는 시간 가지면 좋겠는데요. 앞으로 3주간 또 그리고 우리 온라인 예배로 캠프까지 이렇게 같이 진행이 될 텐데 우리 친구들이 같이 참여해주는 만큼 더 재밌는 캠프로 그렇게 보낼 수 있게 되니까 꼭꼭 오늘까지 신청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오후 11시까지지만 예배를 마치고 캠프 신청을 바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별한 사항은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 1부 예배 친구들은 1부 예배에 2부 예배 친구들은 2부 예배에 꼭 참여하고 또 공과 공부도 선생님께서 지난번 온라인 준 예배처럼 그렇게 진행해 주신다는 점 친구들 생각해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같이 예배 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지난주에 이어서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볼 텐데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잘 기억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네요. 우리 먼저 암송 말씀 같이 지난번과 같이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자 대체 여호와는 여호와는 지혜를 지혜를 주시며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잠언 2장 6절 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고 또 솔로몬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도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는데요. 우리 초등 1부 친구들이 예배 가운데에서 배우게 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잠언 3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슬기롭게 생활하는 방법,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지혜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우리 말씀 이번에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3장 5절부터 7절 말씀. 아멘. 우리 파란색 글씨로 되어진 거 한 번만 단어로 되어진 파란색 글씨만 우리 친구들 같이 하나씩 찾아서 읽어볼게요. 자, 마음, 신뢰, 인정, 지도, 그리고 경외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마음과 신뢰, 인정하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쁘고 옳지 않은 것은 떠날 수 있는 그 지혜에 대해서 누가 말했는가? 자, 우리 이것을 솔로몬의 잠언에서 그 교훈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본다면 솔로몬은 다윗의 다음 왕으로 다윗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왕이 된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들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는 지혜로운 왕이 되어야 했는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했던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살아가는 동안 생활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오랫동안 장수하게 하시며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도 솔로몬에게 이야기해 주었었죠. 자,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당부했던 말대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으로 살아가야 했는데 자,
솔로몬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바로 솔로몬이 구했던 바로 그 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신 것을 알았고 또 그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데 백성들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게 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너무나 중요했고 또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다스릴 만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이 솔로몬 그 다음에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꿈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된 솔로몬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했죠? 바로 지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 지혜를 달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였어요.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잘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는 바로 듣는 마음이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지혜를 구하는 그 솔로몬의 지혜가 가장 큰 것이었다라고도 다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그 듣는 마음, 순종이 가장 귀한 것을 알았던 이 솔로몬이 이후에 많은 교훈들을 이 잠언을 통해서 남기게 되었는데 이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도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소중하고 은과 금보다 귀한 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선택을 하고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할까?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친구와 싸웠을 땐 어떻게 해야 하지? 저 친구가 잘못을 했을 땐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은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고 그 지혜를 통해 그 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악을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도 꼭 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선택을 해야 할 때 내가 다른 일들의 그 결과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하는 그 선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다른 왕들이었더라면 아마도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승리만을 구했을지 모르는데 솔로몬은 이 지혜를 구해서 은도 금도 구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삶을 살아갔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잘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왕들도 그 지혜를 배우고자 은과 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지혜를 배우고자 솔로몬을 찾아왔었습니다. 솔로몬이 가르쳤던 이 지혜들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대로 잠언 말씀에 정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잠언이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자, 성경책 읽는 친구들은 자, 지금 당장 찾아볼 수 있겠지만 전사님이 먼저 힌트를 주자면 잠언은 총 31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우리가 하루에 한 장씩 한 달을 읽으면 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배우게 하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배워나갈 수 있는데요. 자, 이 솔로몬이 가르쳤던 이 지혜를 우리가 생활 속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지혜는 누가 주시는지 아는 거예요. 자, 지혜는 누가 주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죠. 자, 하나님이 그 주시는 지혜 우리 어떻게 구해야 한다고 했었죠?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노란색 글씨만 다시 한번 노란색 글씨만 한 번에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이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를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줄인다면 슬기로운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심해지는 바람에 다시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됐어요. 자, 집에서 또 학교에서 온라인의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슬기로운 것일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솔로몬이 그랬던 것과 같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해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그 지혜는 다른 나라의 왕들도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이었는데 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올바르게 또 착하게 바르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교훈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잘 배우게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관계 가운데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는 참 지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던 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가 순종이 곧 지혜라는 것을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또 집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하는데 이것은 지식과는 다른 것이라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이 우리가 마치 공부해서 머릿속에 담을 수 있는 어떤 개념들을 이야기한다면 지혜는 그 지식을 다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기 때문에 그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볼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에만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는 하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목적을 따라 사람이 살아갈 때에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지식을 배우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책이 있지만 가장 귀한 지혜는 바로 이 성경책에 담겨져 있다는 것.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그 지혜를 배우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서 전사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하루에 한 장씩 잠언 말씀을 읽으면 잠언 전체를 한 달 동안 읽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지혜를 꼭 배워나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솔로몬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소원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에 대해서 이 잠언 말씀이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부모님의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이 먼저 이 세상을 많이 사시고 그 지혜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시는데 특히나 예수님을 믿는 부모님이시라면 그보다 더 큰 지혜를 하나님께 배운 그 지혜를 우리 친구들에게 잘 알려주실 수 있고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데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도 또한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걸까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오늘
그날 해나가는 거예요. 전사님이 이 방학을 어떻게 슬기롭게 보낼 수 있을까 하고 또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친구들이 방학 동안에도 많은 공부를 하고 또 하루 중에서도 전사님이 옛날에는 막 수학 학습지 이런 것도 하고 그랬는데 이 수학 학습지를 할 때 어떤 때는 너무 하기 싫으니까 오늘 안 하고 내일 해야지. 또 오늘 안 하고 내일 해야지 이러다가 계속해서 미루게 되니까 너무 많은 분량을 한꺼번에 해야 해서 정말 하기 싫어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우리 수학이 정말 어렵죠, 친구들. 그런데 이 수학 문제집을 하루하루 풀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에 훈련이 되어지지 않아서 풀기가 어려운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그날 꼭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지식을 가지고서 우리의 생각의 집을 넓혀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꼭 필요한 그 지식들을 갖추기 위해서 오늘 일을 내일 일로 미루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사님이 그래서 그 수학 문제집을 풀기 싫어서 나중으로 미루다가 진짜 그 과목을 싫어하게 됐어요. 자, 여기 친구들 중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수학을 좋아한다. 나는 수학을 좋아한다. 수학 좋아한대. 예주 좋아한대. 자, 보자. 수학을 좋아한다. 나는 수학을 잘한다. 재민이 잘한다. 재민이. 전사님 여기 옆으로 보고 있어요? 희준이도 잘한대. 와, 얘들아, 그런데 수학이 좋고 또 그 과목을 잘하기 위해서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문제들을 매일매일 풀어나가면 그것에 익숙해져서 더 잘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지식들이 이 세상을 꼭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지식들로 또 갖춰지고 우리가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것들이 갖춰져 있어야 우리가 또 지혜로운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도와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게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일까? 자, 우리가 배우는 이 말씀들을 하루에 배운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일에 그 배우는 말씀을 바로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셨지만, 자, 솔로몬이 이때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자, 그 뒤에 예수님이 오시고부터는, 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지신 그 지혜에 대해서 아주 놀랐었는데, 하나님이 이 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자, 그 지식과 지혜의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하고 위대하고 놀라운 그 지혜는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어떤 지식보다 최고다, 그 어떤 지혜보다 최고다 라고 이렇게 친구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혜로운 사람을 어떻게 이야기하셨을까?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마태복음 7장 24절, 26절 말씀이에요. 자,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위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해 주셨죠? 실천하는 사람. 자, 그렇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닌 어리석은 사람은 위에 어떻게 또 이야기해 주셨죠? 실천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난 그 이후에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우리가 실천하지 않고 듣고 까먹는 그런 때가 정말 많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는 것만 많은 지식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지혜로운 거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경외라는 뜻에 전사님이 순종이라는 단어로 정리를 해줬지만 이것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긴다라는 것이 이렇게 속에 뜻이 의미가 있어요. 자, 하나님을 그럼 두려워한다는 건 어떤 걸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건 바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곧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꼭 다시 한번 머리에 그리고 마음판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해주셨어요. 전사님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한 가지 친구들이 모두 알 것 같은 그 동화가 하나 떠올랐는데, 자, 바로 아기돼지 삼형제. 자, 얘들아 이거 알지? 아기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어떤 거였지? 자, 나중에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막 집을 지어. 부모님을 떠나서 집을 짓는데 첫째 돼지는 뭘로 집을 지었죠? 뭘로 집을 지었어요? 뭘로 집을 지었어? 그래. 자, 그러고 나니까 자, 이 늑대가 나타났을 때 다 무너져 버리고, 또 둘째 돼지도 돼지가 지는 이 집도 늑대가 쫓아오니까 이 집도 무너져 버리고, 자, 마지막 셋째 돼지는 집을 아주 튼튼하게 지어서 늑대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이 집을 지었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바로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아서 그 어떤 것이 폭풍우가 몰려와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매일매일 배우는 지식으로는 우리의 생각의 집을 넓혀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집을 튼튼하게 지은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떤 것에도 무너지지 않은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게 된다는 것으로 우리 친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많은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또 실천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말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라는 것을 생각하고 알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서 바로 견고한 믿음을 가진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만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고, 또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할 때에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꼭꼭 기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또 순종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이 또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번 시간에 우리 앞에 보이는 그 화면대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전사님이 아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 중에서는 자,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 그쵸?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했고,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배워나가야 한다는 것도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줬어요. 어떤 친구는 잠언 말씀을 한 장씩 읽으면 한 달 동안 읽을 수 있구나 생각하고 하루에 한 장씩 읽기로 다짐할 수도 있고, 이것이 어렵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에 한 구절씩 또는 우리의 공과책에 있는 그 말씀을 복습하는 것으로도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우리 소리 크게 켜두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현장에서 만날 순 없지만 온라인으로 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더욱 경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에만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에만 더욱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또한 기억해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지혜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남긴 이 잠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교훈이 담긴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큰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더욱이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친구들에게도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꿀송이보다 단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순간순간 지혜를 더하사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활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의 인생 주인이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 줌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얼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기쁘지만 우리 빨리 코로나 끝나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초등 1부 예배에 온 친구들 모두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해서 배우게 된 말씀 오늘 선생님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선생님과 함께 나누는 그 말씀 속에서 나는 무엇을 실천해야 할까? 이번 주 동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꼭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주기도문으로 마친 후 선생님과 함께 분반 모임 시작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분반 모임 바로 시작할게요.